역설적인 진리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모순 같으나 적용하면 진리로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공과 행복을 안겨주는 교훈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실천에 옮겨 그 결과를 체득한 사람은 그 교훈을 일상생활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는 과감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역설적 진리를 하나씩 설명해 나갈 때 여러분께서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손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가난해야 참된 부를 얻게 되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나은 것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넉넉한 재물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고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게 하여 줍니다. 넉넉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부유한 것보다 가난한 것이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므로 마음이 가난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 없이 살았다고 하거나 죄가 있다고 해도 그리 중대한 죄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어떤 유대인의 지도급 인사가 예수님에게 나와 질문하였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알고 있으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들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켜왔기 때문에 죄가 없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힘써 율법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대로 다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줄 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하고 엄격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살인죄를 지은 것과 같이 정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켰다는 이 사람의 대답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둘째,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은 불가지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역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몹시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만일 당신이 계신다면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가능성이 무신론자보다는 높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상 숭배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신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은 참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믿음이 깊지 못하거나 자신감이 넘쳐서 인간의 수단 방법에만 매달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부유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자신은 신앙 지식과 경험과 은사가 넉넉하여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과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말세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교회 현상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2000년의 교회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았다. 잘 정리된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다. 누구든 원하면 성경을 가질 수 있다. 수없이 많은 찬양곡을 가지고 있다. 신앙 서적이 풍부하다. 훌륭한 교회당도 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언제라도 설교를 접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단 교리가 침투되어 혼잡하게 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이 침투하여 신앙의 절개와 신의보다 권력과 돈에 좌우되는 행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지식과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어떠한지 명확해졌습니다. 자식에는 의가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지식과 은사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뿐 아니라 이 생에 사는 동안 그 심령은 참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이는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신령한 부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참된 부를 향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약해야 강하게 되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니 이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함으로 강한 자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힘이 강하다고 여기게 되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손길을 거두십니다. 복음 전도의 일도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훈을 깨닫게 된 사실을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 문제로 부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야 강하게 된다는 이 역설적 진리를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패하면 이기게 되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야곱은 매우 영리한 사람입니다. 꾸밈없이 말하면 약삭 빠르고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잔머리를 굴려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흥정하여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머니와 공모한 끝에 에서처럼 변장하고 시력이 나빠진 아버지에게 빌미를 가지고 들어가서 잡수게 한 후 장자에게 빌어주는 축복을 가로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한으로 일을 가는 형의 낯을 피하여 머나먼 외지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단-아람에 사는 외삼촌 집으로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여간 간교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거부가 되어 귀한 길에 올라왔습니다. 그가 야복나루에 이르렀을 때 20년 전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지금도 원한의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났던 것입니다. 형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어 부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20년 전 도피할 때는 홀몸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노비와 많은 짐승떼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공경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야곱은 일단 에서의 마음을 달래버리고 선물을 앞서 보내고 가족들이 뒤따르게 한 다음 자신은 홀로 남아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혼자라도 도망할 작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응세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야곱은 즐거워하였으나 곧장 무언가 다른 느낌을 분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게 될 기회로 여겼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축복하여 주기를 구하였습니다. 밤새 끝 붙들고 애원하고 간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뜰치려 하였으나 야곱은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 야곱의 환도뼈가 탈골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동이 트니 나를 보내라 하였습니다. 환도뼈가 탈골된 지경에서도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버티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야곱이 주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 때문에 쩔뚝거렸습니다. 비록 다리를 절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었지만 마음은 평안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달려오다가 야곱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원한 대신 측은한 생각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달려와서 끼안고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장정들로 야곱을 호위해 주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문제가 일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악착같이 매달려 기업과 축복을 받고자 만 것을 칭찬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지금까지 야곱은 인간적인 꾀로 외롭게 싸워왔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더불어 문제와 싸우고 이기도록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앞에 닥치는 문제를 자신의 온갖 꾀로서 대처하고 만약의 경우는 혼자라도 달아날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환도뼈가 탈골되고 보니 이제는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들어 침으로 환도뼈가 탈골되었으니 완전히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 더 손을 들어 치는 날에는 무릎도 탈골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철저하게 패배당한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며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환도뼈가 탈골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철두철미 패배당한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낮아지면 높아지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를 나쁘게 여길 이유는 없습니다. 높아지려는 심리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긍정으로 볼 때 발전하고 향상하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접근 방식입니다. 높아지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나선다면 서로 이렇게 하여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에 불과합니다. 기만과 술수를 사용하고 악한 방법으로 높아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더 높은가를 두고 시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청탁하기를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 제자가 이를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개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대로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엇됨이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너희 가운데서 엇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죽으면 생명을 얻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예수는 거의 지상사의 기간이 끝날 때가 가까웠을 때 제 아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만류하였습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신 다음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내 온사인 십자가나 금목걸이에 매단 십자가를 연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를 더듬어 살펴보면 십자가는 헬라나 로마에서 사형 집행 도구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형수를 형장에 끌고 와서 거기서 옷을 벗기고 십자가의 수족을 묶는다든가 못질하여 이를 매달아 죽기까지 방치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기아와 공포, 격렬한 고통과 수치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를 지르는 것은 죽음에 이르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신의 뜻, 아집, 주장, 이론, 욕망을 못 박아 죽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입니다. 성경에는 옛사람, 겉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이론, 주장, 아직 욕망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육신에 속한 자아를 못 박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러한 죽음에 비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력이 그의 심령에 부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죽음을 통하여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주면 능력하게 되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만일 바다와 호수와 하천의 물이 수증기를 내어 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들이 다 죽게 될 것이며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 다시 돌려받는 이러한 물의 순환을 통하여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며 오곡백과를 생산하게 되며 더러워진 것을 정화하게 됩니다. 넉넉하게 되려면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은 내어놓지 않고 움켜쥐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입니다. 물론 낭비하지 않고 저축에 힘쓰는 것이 넉넉하게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절하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이 더욱 풍요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내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11조와 각종 헌금을 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였습니다. 일곱째는 할 수 없어야 할 수 있게 되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세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래야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동족의 일을 바로 이겨 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런 신변 안정과 호구 주책을 위하여 미디안 제상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는 일개 목동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 80고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어느 날 이도로의 양물을 인도하여 광야 서편으로 가는데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확인해 보려고 가까이 접근하자 불타는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지금 그런 80 노인입니다. 청춘의 젊음은 가벼웠고 가슴속에 불타오르던 꿈도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족 구원의 꿈을 접은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동족을 위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 때 들어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일개 양치기가 되고 89령이 된 때 그토록 막중한 대임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나는 내 힘과 지혜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 그보다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깊이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으로 인해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 7가지 역설적인 진리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손꼽아 보셨을 것입니다. 가난해야 참된 부를 얻게 되고 약해야 강하게 되며 패하면 이기게 되고 낮아지면 높아지게 되며 죽으면 생명을 얻고 주면 넉넉하게 되며 할 수 없어야 할 수 있게 되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교훈이며 원리입니다. 성공과 행복을 안겨주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역설적 진리를 모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그 결과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원리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법도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그 무궁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높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를 실천 공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